오늘 함께 읽으신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사무엘상 7장의 말씀에서 미스바와 에베네셀이라는 이 지명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사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요, 블레셋에게 끊임없는 시달림을 받아왔습니다. 머리카락이 긴 사사, 힘이 좋은 삼손을 잡아서 두 눈을 빼고 맷돌을 돌리게 했던 것도 블레셋이었고, 여호와의 법궤를 탈취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도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들의 사상, 그들의 우상으로 이스라엘을 물들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도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에게는 어려움과 이런 문제들이 끊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왜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실마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실마리가 무엇입니까? 감겨있거나 헝클어진 실의 첫 머리입니다. 풀리지 않는 일이나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는 첫 머리를 실마리라고 하죠.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시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그 실마리가 이스라엘의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앞서서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밝은 내일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적인 각성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급선무였던 것이죠. 사무엘은요, 이런 이스라엘의 상태들을 너무 명확하게 진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다 미스바로 올라와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미스바 성회라고 부르는데요, 이 미스바 성회는요, 오늘날 수련회나 어떤 부흥회 같은 이 축복 성회와는 결이 다른 집회입니다. 이것은 민족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회개의 성회였어요. 이것은 마치 1907년 우리나라의 엄청난 영적인 각성을 불러온 평양 대부흥 운동과도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길선주 장로가 자신의 죄를 고백함을 따라서 회개의 포문을 열었더니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자들이 저마다 자신이 갖고 있던 죄들을 막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토설해내기 시작해요. 이것을 목격하고 있던 한 여선교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감옥이 지붕이 열린 것과도 같았다. 모든 사람들은 살인, 강간, 미수,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죄악들이 그 상황 가운데 막 뿜어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한민국의 큰 부흥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영적인 대각성을 이뤄내신 거죠. 그리고 이 기독교적, 그 종교적 개혁과 더불어서 이것은 사회적 개혁과도 이어진 엄청난 일, 놀라운 일들로 여겨지고, 지금도 참 놀라운 일로 우리 많은 성도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1907년 어게인 1907이라고 외칠 정도로 그때를 사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보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각성 집회를 연 이 이스라엘을 보신 하나님께서는요, 에베네셀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이 무엇입니까?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우셨다라는 뜻이죠.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움을 입게 합니다.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만드는 가장 귀한 도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두울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요, 또다시 옛자, 옛 사람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은요, 오늘 또 다른 형태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영적 메시지를 듣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물원에 아기 낙타와 엄마 낙타가 있었습니다. 이 아기 낙타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았나 봐요. 계속 어머니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머니, 왜 우리의 등에는 이렇게 혹이 크게 두 개나 있나요? 이렇게 물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우리가 먼 사막을 지나갈 때 충분한 물과 영양분을 계속 저장해서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큰 혹을 뒤에 달고 있어. 또 질문합니다. 엄마, 왜 우리는 이렇게 둥근한 발굽이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사막의 모래에 발이 깊이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겼어.
엄마 왜 우리는 이렇게 긴 눈썹이 있어요? 그건 사막의 모래바람에 우리의 눈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거야. 막 여러 가지를 계속 질문하는데 곰곰이 참 이 모든 말을 듣더니 이 아기 낙타가 뭔가가 좀 언짢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그런데 우리 지금 동물원에 있잖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엄마가 말하는 대답은 다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사막에 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어린 낙타의 마음에는 그렇게 지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이 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좋고 편안한 곳에 머물면서 다 필요 없는 것들이 이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영역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교훈은요,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머물러서는 안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서 안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꿈꾸어서는 안 되는 삶의 목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메리트는요, 바로 이 구별된 다름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하나님 백성다운 다름이 있어야 됩니다. 출세를 해도 명예를 얻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다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낙타는 사막에 있어야 비로소 멋있는 짐승이 됩니다. 동물원 안에 있어서는 토끼나 사막에 있는 토끼나 이 낙타나 다 똑같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좀 해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거부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본문은 쭉 8장 전체를 대변하는데 이 8장 전체를 세 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그 왕은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되지 않고 너희를 종으로 삼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왕을 주세요 라고 하는 이 세 문장으로 이 오늘의 사무엘상 8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하는데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지금까지 이스라엘은요, 신정체제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사무엘상 8장 이후로는 전환점이 돼서 이스라엘은 왕정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신정체제는 말 그대로 신이 다스리는, 신이 나라를 움직이고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죠. 왕정체제는 인간인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체제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사무엘상 8장 5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요, 왕이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모티브가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본문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다스리는 자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다스리는 자를 삼을 것이냐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사람을 왕으로 둬서 사람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늘 두려움의 대상, 불안함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보이는 왕은 훨씬 더 믿음직스럽고 마음이 든든하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왕을 사무엘을 통해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만 빼고 주변 국가들이 다 그런 왕정 체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은 뭔가 건강해 보이고 단단해 보이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언제든지 우리를 쳐들어와도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우리도 보이는 왕을 좀 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이 지금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땅히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록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고 다소 우리 삶이 빡빡한 그런 삶을 살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 부러워야 될 만한 뭔가 다른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 뭔가 물질적으로 많이 가져서는 얻을 수 없는 행복,
여러분 방금 찬양하셨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 뭐가 진정한 행복이래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 주님이 함께 있으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이 날마다 막 넘치도록 넉넉함은 없지만 내 안에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나님이 풀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겠죠. 그리고 부러워하겠죠.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벌고 내가 의지하는 돈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저 사람은 어떻게 지켜주는 돈도 없는데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지? 궁금하고 막 어떤 영역들이 생각나고 그것들을 우리를 바라보면서 믿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영역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정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러워야 될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행동입니까? 이제까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절대적인 보호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그들의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마지막 절을 좀 보십시오. 7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3절입니다. 시작.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보십시오. 누가 블레셋을 막았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막으심으로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의 땅이었던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실질적으로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오랜 기간 사무엘이 살아있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심 하심을 받았다, 평화를 누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사람을 세워서 왕정제도를 지금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니네가 원하는 왕정제도가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원하는 그 왕은 오히려 너를 종으로 삼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어서 이 17절의 말씀을 본문 말씀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왕정 체제가 시작되면요 왕이 생기죠. 자연스럽게 다스리는 자가 생기면 또 어떤 자가 생깁니까? 그 다스리는 자를 섬기는 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즉 백성들은 왕의 종들이 되는 거죠. 왕은 차츰 권력이 확장되고 그것을 독점하게 되고 힘을 잃은 백성들은 왕의 종, 노예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미 이 왕정체제의 역설, 즉 전제 군주제도의 이 모순을 날카롭게 성경은 미리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통찰력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런 왕의 행동을 동사 한 단어로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취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8장에는요 이 취한다라는 단어가 6번이나 사용되는데 눈으로 한번 쭉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의 아들들을 취할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너희 딸들을 취할 것이고 14절에는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들을 취한다고 되어 있고 15절에는 너희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과 11조를 취할 것이라 되어 있으며 16절에는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할 것이고 17절에는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간다, 취할 거다. 즉 왕은요 백성의 것을 합법적으로 수탈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런 인간의 왕과는 달리 하나님은 취하는 자가 아니라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모두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누구에게 줍니까? 너희에게 준다.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겠다. 하나님이 또 아담의 후손을 주시는데 창세기 4장 25절 보십시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 그의 아들까지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십시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그의 목숨까지 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너희 것을 취하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고 자기의 목숨,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인간은, 우리는요,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계속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것을 취해가는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 이런 역설적인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적 태도를 돌아봐야 될 거예요. 비뚤어지고 삐딱한 인성, 이 심성을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욕심이 극에 달합니다. 그래도 뭘 달래요?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인간왕, 사람의 왕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19절과 20절을 좀 보십시오. 이 단 두 절 안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사용되냐면 무려 7번, 완벽의 수에 가까운 달하는 숫자로 사용됩니다. 우리의 왕, 우리도 우리의 왕, 우리를, 우리 앞에 우리의 싸움을. 우리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 중심, 자기 중심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여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성도 아닙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대처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회학자는요, 이 시대가 의지하고 있는 우상을 다음과 같이 4개로 정의했습니다. 쾌락, 돈, 민족주의, 그리고 보장된 안정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쾌락, 돈, 민족주의, 그리고 보장된 안정감. 이 모든 것 하나하나 다 뜯어보십시오. 여러분 이것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여러분 포기하실 수 있는 것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쾌락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돈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민족주의라는 이념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우리의 미래를 안전하게 보장할 것 같은 배경이나 사람이나 어떤 보험 증서 같은 것을 모시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이는 믿을 만한 구석을 찾고 있는 이스라엘, 아니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입술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그냥 우리 삶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온전히 쥐어잡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잠시라도 벗어나면요, 우리는 옛 자아로 지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더 심한 마귀들이 우리의 마음을 군데군데 침투할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막 부러워지기도 하고 그것을 취하려고 막 발버둥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결국에 공허하고 이게 하나님과 바꿀 만큼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그 끝에 가보면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끝에 가봐야 아는 미련한 백성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참 왕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니 그때에 돼서야만 끝이 올 것이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신답니다. 복음을 전하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도록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6천여 언어 종족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것을 우리는 선교적으로 남겨진 과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과업을 완수하여서 왕 되신 주님이 어서 빨리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역이야말로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무이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 있죠.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에덴에서 그대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보면요, 바울 사도가 아덴에 도착해서 겪은 경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하다라는 이 히랍적 의미는요, 온 도시가 우상에 지배하에 있다, 온 도시가 우상의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에 바울의 마음이 격분하는데, 마음에 격분하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격분이었습니다. 아덴은요,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해서 수많은 유적들이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의 유명한 철학자들이 탄생했던 이 학문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덴 거리에는요, 사람을 찾기보다 신을 찾기가 쉬웠다는 말처럼 아덴 광장에 있던 공중 우상에만 해도 이 300개가 넘었으며 기타 신상을 다 합치면 3만이라는 헤아리기 어려운 그 종교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요, 이런 도시를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2번이나 들러 복음을 전했는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만큼 아덴의 사람은요, 이 신에 대한 존재를 많이 고민하고 있었고, 실제로 길거리나 철학자들끼리 그런 생각을 나누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 신들 위에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어떤 도시보다 잘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아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덴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격분했던 거예요. 그래서 2번이나 이곳을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이것은 사도 바울의 복음의 증거요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이 바울의 전도는요, 결국 데살로니가와 베레와 등의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자들이 생겨나고 그들로 많은 교회가 생겨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지금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것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의 왕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게 되는 귀한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진정한 고백의 이 성도들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들이 생겨납니다. 많은 선지자들, 많은 전도자들,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많은 활동들이 제약을 받아요. 그러나 어려운 것이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내가 왕으로 인정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방법들로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세대와 또 다음 세대를 보면서 참 소망이 없다, 참 암울하다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이 바울과 같이 이 거룩한 분노가 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더 힘있게 드러내는, 정말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참 유명한 찬양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이 찬양이 여러분들이 매 예배 전에 한번 좀 했으면 좋겠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도 이 왕이신 하나님을 듣기 위해서 쭉 말씀 가운데 모여져 가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찬양 왜 합니까? 기도 왜 합니까? 말씀 왜 읽습니까? 다 말씀 가운데 왕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가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뭐가 안 돼요? 주님이 내 왕이라는 게 인정이 되지가 않아요. 오늘 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기 전에 내가 간구하고 요청하는 그 대상이 누구신지를 좀 확실히 아는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 번 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왕이신 주님을 인정하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성축하겠습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먼저 왕이신 하나님을,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내 마음의 주인으로 또 유일하신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정되어지지 않은 어떤 기도도 우리가 의미가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원하는, 우리의 소망하는 것들도 이것이 선제되어야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71일 남았습니다. 건강하게 집중하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주님 안에서 비전과 꿈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